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제 함께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또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 더욱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늘 품어주시고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갈 길 제대로 모르고 헤맬 때 또 말씀으로 나아갈 길들을 바르게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삶이 힘겨울 때 또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능함을 깨닫고 기도하면 믿음의 능력을 두하여 주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제대로 깊이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 위에 임재하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가난한 빈 마음들이 되어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함들이 끊임없이 많은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여기 학교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늘 누리며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건강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이 어린 생명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나 후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또 귀하게 선택된 직분자들을 임직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임직자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임직식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사 무한한 경쟁의 때에 학원이 더욱 발전하며 더욱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와 민족도 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듣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생수를 제공한 반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온 인류에게 구원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 성경의 기록의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지역의 메마른 환경과 바위산 혹은 돌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따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2006년 2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행로를 따라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돌아보면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메마른 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산에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메마른 바위 투성인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바위산, 험한 산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바위, 돌, 구원의 반석, 견고한 반석, 신령한 반석, 머릿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가르치심을 주는 내용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주간 전 수요일에 그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 위험한 경지에 놓여졌을 때 이 바위로 이루어진 동굴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바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던 내용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만나는 역경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두 번째로 역시 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위에서 먹는 이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지만 뒤늦게 추격해오던 이 이집트의 군대는 그대로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를 걷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들의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 모세를 향하여 아주 강한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느냐 하는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오늘 그 불평의 한 부분을 아까 읽은 3절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대단한 불평과 원망이죠. 이 원망뿐만 아니라 이 목마름이 더 심해져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정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읽은 본문으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수일 전에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은 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큰 바위를 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단단한 바위를 내려쳤을 때 그 바위가 터지면서 그 속에서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신 그들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물이 단단한 바위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반석에서 생수를 낸 사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사건인데 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그 반석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사건보다 훨씬 뒤에 기록되어졌던 신약 성경은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신약 성경에서 다시 밝혀놓았습니다. 그때 생수를 낸 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해석을 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목이 말라서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거기에 물이 터져 나온 그 사건은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려 놓으심으로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을 미리 구약에 예언해 놓은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석이 터져 생수를 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으로 통하여 흘린 보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플레이디라는 사람은 찬송가 494장에 구약의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노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노래가 바로 그 두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구약의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과 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사건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미 후일에 오실 예수님이 자신이 찢김을 당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가 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담아 놓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반드시 구약 성경이 미리 계시했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약 성경에 알려놓았던 대로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여러 종교들처럼 어떤 계시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래서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미리 계시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오늘 이 사건으로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침으로 터져나온 물은 당시에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원천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신 내용이 없는 종교는 참된 종교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내용이 없는 진리는 참된 진리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내용이 없는 메시지는 참된 메시지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희생 당하시는 내용 없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대단히 이슈가 되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져서 대단히 흥행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오자 한국의 기독교계가 상영을 저지했지만 확실히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금지했을까요?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딸을 낳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에 한국의 TV에서 이 다빈치 코드를 두고 외국의 여러 신학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어떠냐? 그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삶의 모범을 남겼다는 사실만 가지고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피 흘리시는 핵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한 인간으로 좋은 삶의 본을 보인 것으로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자꾸 빗나가고 있는 한 흐름이 바로 그러한 흐름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수를 낸 이 본문에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본을 그냥 따라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까? 그 이전에 더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본인이 희생당함으로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주가 된다는 더 소중하고 더 핵심적인 것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아름다운 본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더 핵심적인 내용인 진리를 소멸시키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나를 살리신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더 핵심적인 것을 우리 신앙의 바탕에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아름다운 본을 따라서 사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신앙이 되어야만 그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되어졌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을 다 팽개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범을 보인 그 모습만 따라서 한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둘을 바르게 결합시키는 이런 믿음의 토대를 가진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르비딤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던 사건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표현하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놓여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속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하게 하소서. 다음 22일 주일 오후 2시에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